이쪽을 보니 다들 가운을 입고 계셔가지고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게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어떻게 계속 나오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쁘시면 조를 짜서 돌아가셔서라도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가? 찬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슬플 때는 위로의 찬양을,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찬양이 입술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찬양할 이유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 150편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50편은 성경 전체, 특히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으로서 마치 거대한 예배의 클라이막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반복되고 그 이유와 방식 그리고 대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하십시오.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존재 전체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의 사명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50편은 강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인 할렐루야, 야훼 또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서 할렐루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 모두 합해서 원문 성경에는 1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잘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자연의 현상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할렐루야,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이었습니다.
또 같은 홍해를 닫으셔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능력도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매일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와 구원의 모든 능하신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을 체험한 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 즉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찬양을 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받으시고 존재 자체로 찬양받으신다.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게 될 때 터져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밤에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별빛이 수없이 쏟아지고 우주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바로 찬양입니다. 말로 노래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찬양받으시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곧 모든 공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때로 기쁜 날에도 또 슬픈 날에도 우리는 드려집니다. 병상에서도 광야에서도 예배당에서도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절, 그리고 그 마디마디마다 그 이유를 기억하며 불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위대하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단지 의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에 대한 사랑의 응답임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의 사명도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회중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예배의 선봉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한 곡, 연주하는 악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그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노래에 담아냅니다. 세상의 가수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안에 감탄과 경애를 일으키고 그 감정은 곧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입술로 드리는 노래만을 찬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으로 완성된다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시편 이루들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이다. 시편 150편의 중심에는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그리고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악기는 단순히 음악적 장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감정, 상황, 몸짓과 전 존재를 동원한 찬양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나팔은 주로 절기나 전쟁,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된 강력한 악기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높이는 선포의 찬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부드럽고 깊은 음색의 현악기로서 감성적이고 묵상적인 찬양을 상징합니다. 소고는 손에 들고 춤추며 치는 작은 북입니다. 이는 찬양이 단지 입술이나 악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들려지는 기쁨의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악과 퉁소, 다양한 음역대와 리듬을 포함하는 악기들로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찬양의 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금들, 우리가 흔히 아는 심벌주로서 크고 울림이 있는 악기로 힘있고 열정적인 찬양,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감격의 찬양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소리로, 악기로, 몸으로, 마음으로 찬양은 온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예배에서는 찬양대가 악기와 또 노래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찬양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악기들을 정비하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레위 사람 중에 노래하는 자들은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찬양을 단지 듣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적극적인 예배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왕이 체면 없이 춤추는 모습에 미갈은 그를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체면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내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날 찬양은 예배 전 순서의 하나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 예배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뿐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일상, 내가 선택하는 것, 내 태도,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찬양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노래를 넘어서서 삶에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 단지 음악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는 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악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찬양하는 예배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대의 기교와 기술 이전에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 또 거룩한 열정, 순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가 무대 위의 음악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 또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찬양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시편 150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이 찬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모든 것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악기도 이유도 장소도 다 말한 뒤에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자, 즉 숨쉬는 모든 존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숨을 쉬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는 나이나 직업, 성격이나 상황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줌의 흙을 들어 공중을 향해 불면 얼굴이 온통 흙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땐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는 숨을 죽인다거나 숨을 멈춘다거나 호흡을 아낀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 내 숨을 저축해 둘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의식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 이상의 것, 즉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분의 호흡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기에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찬양은 멈출 수 없는 삶의 방향이고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찬양을 위해 살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 숨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숨을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가 됩니다. 호흡이 생명이라고 보는 성경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호흡, 숨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도 쉴 수 있는 숨이지만 함부로 쉬지는 마십시오. 나쁜 말을 하기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 한껏 힘을 주고 부풀리는 호흡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숨일 뿐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쉬는 숨 한결 한결마다 주님의 사랑의 입김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면 그것은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찬양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은 본질을 잃은 삶, 목적을 놓친 인생이 되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창조된 모든 것은 찬양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흡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노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다름 아닌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기쁨과 슬픔, 그리고 눈물과 시련, 고통과 즐거움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편의 최고의 찬양은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받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찬양받으시며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실 때 불어 넣어주신 그 호흡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오직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대로 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먼저 나와 연습하고 또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단순히 사역을 다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습관이 아닌 간격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업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소리가 아닌 삶 전체의 울림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영원한 찬양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자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게 주신 호흡으로, 삶으로, 또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부르는 것보다